출발. 그냥 하라고 그래. 그냥 가라. 네, 네. 자, 오늘은 7월 7석이네요. 7월 7석의 7석을 다시 한번 새겨봅시다. 7월 7석이라 하면 이제 7월 7일 우리 흔히 알다시피 견우성, 직녀성. 견우성은 알타이르라고 그래. 알타이르 성이라고 이제 독수리 자리에 이제 한 10개 좀, 10몇 개 별이 있는데 그 중에 제일 밝은 게 이 알타이르 견우성이라고 불리는. 견우라는 건 이제 소우자죠. 소를 보는 목동이죠, 목동. 소를 보는 목동이라고 그러고, 직녀성은 배가 많이 들어봤죠? 예. 배가 뭐 이렇게 게임도 있고 뭐 이렇게 핸드폰도 옛날에 배가라고도 하고 뭐 배가는 정말 많아요. 배가는 이제 검은고 자리에 이렇게 제일 밝은 별이에요. 여름에 이 대삼각형을 이루는 봄부터 이제 동쪽 하늘에 출현해서 점점점 시간이 갈수록 하늘 점점점 중앙으로 올라가는데, 그게 이제 이게 서로 한 20광년 정도 떨어져 있거든요. 굉장히 멀리 떨어졌어요. 견우성하고 직녀성은. 근데 둘 사이에 이렇게 은하수가 있고 점점 여름이 7월 7일이 다 돼가면 제일 가까워진다. 만나지는 않는데 점점 하늘에서 가까워진다고 그러는데요. 여름철에 가장 이제 유명한 이렇게 별자리라고 할 수가 있어요. 요거는 이제 직녀니까 저는 배틀 짜는 여자, 배 따는 여자. 그래서 이제 이게 아담이고 여기 이브예요. 아담과 이브가 너무 좋아해서 사과를 먹잖아요. 사과. 아담과 이브가 사과를 따먹어. 선악과를 먹어요. 선악과를 먹어가지고 벌 받잖아요. 벌 받아가지고 이제 뭐 그렇게 되는데, 여기도 견우하고 직녀가 이제 서로 목동과 이렇게 직녀가 만나서 너무 사랑한 나머지 일을 안 해서, 그래서 이제 벌을 주어서 너희들 떨어져 살아라. 1년에 한 번씩만 만나라. 라고 했던 게 이렇게 지금까지 알고 있던 우리의 이렇게 칠성 날의 어원 전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칠석 날은 그러면 도대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길래 칠석 기도를 하느냐? 그거를 생각을 해봅시다. 어떤 의미가 있죠? 7월 칠석은? 일단은 동양에서는 우리 중국을 비롯한 동북아시아 일대에서는 이런 77, 55, 33 이런 날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요. 일본에는 이 칠석을 굉장히 크게 한다고 그러죠. 민족 최대의 명절 이 칠석, 정월 초하루도 최대의 명절이지만 일본에는 지금 이게 최대의 명절 중에 하나라고 그래요. 근데 이제 엊그저께 지진 났잖아요. 지진 나가지고 그래가지고 이 명절에 많은 행사들을 다 취소하고 뭐 이제 난리도 아닙니다. 난카이 프라프인가요? 이런 굉장히 지층이 굉장히 이렇게 불안한 곳에 여기에 한번 7.1 지진이 일어났기 때문에 계속 연속해서 일어날 수 있다라는 그런 불안감 때문에 전국이 그냥 지금 불안감이 휩싸여서 있는데, 어쨌든 일본도 7월 7일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고, 중국도 여기 마찬가지로 우리나라도 많이 중요하게 여겼는데, 그런데 세시풍속이 7월 7석 없어졌죠. 절에 나와야지 칠석불공한다고. 또 절에 다니는 사람도 내가 다니는 절은 별로 안 하던데요. 근데
여러분들 다니는 절에 칠석불공한다고 뭐 큰 스님이 엄청 크게 하는 줄 별로 없어요. 또 이렇게 참석하는 사람들도 점점 줄다 보니까 나중에는 또 없어지기도 하고. 이게 이제 5월 단오도 마찬가지죠. 칠석만큼 또 중요한 게 단오날인데, 단오날도 뭐 이건 절에서도 안 해. 이거는 단오날은 세시풍속에서나 미역 감고 뭐 이렇게 하는 그런 거지. 뭐 단오날을 우리 절에서 별로 안 하고, 3월 삼진날도 별로 안 하거든요. 하지만 민간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이렇게 양수가 3, 5, 7, 9도 양수지만 1도 양수지만 이 3과 5, 7 이 양수는 우리 동양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수리학에서는 중요하게 여기서 길일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이제 윤달이 되면 뭐 이사 뭐 방향이나 날짜나 아니면 이장이나 이런 거 볼 필요 없이 그냥 무조건 다 파도 괜찮고 묘지 파도 괜찮고 이장해도 됐고 화장 다 해도 되고 뭐 다 해도 된다고 하고 그러잖아요. 그게 이제 윤달에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데, 과연 윤달에 그런 거 다 해도 상관이 없냐? 꼭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닌데, 사람들이 이제 불안감에 시달리던 사람들이 윤달이라면 자유가 된다라는 그런 풍문이 들면서 그게 사람들의 일반화된 기준이 됐어. 그래서 윤달에는 그렇게 뭘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조상묘 다 없애고 아니면 이장하고 막 그렇게 다 막 그렇게 많이 합니다. 그만큼 사람들의 생각이 더 중요한 거예요. 보면 이 3월 3일, 5월 5일이라고 7월 7일이라고 무슨 뭐 대단한 길일이었겠어요? 대단한 길일까지는 아니죠. 3월 5일, 3월 7일이든 3월 12일이든 뭐 5월 12일이든 아니면 12월 10일이든 날마다 좋은 날이고 달마다 좋은 날이라고 경전에서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 팔량경은 날짜를 따로 따지지 않고 그냥 다 좋은 날이라고, 1년 365일 날마다 좋은 날이라고, 날마다 길일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동양에 이렇게 유교, 격식을 따지는 유교, 또 그리고 이제 선도, 신선도, 또 무속, 이런 것들은 이제 이렇게 날짜나 방향이나 이런 풍수나 오행, 주역, 유교도 주역 엄청 중요하게 여기거든요. 이런 것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요. 왜 그러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우리 모두 사랑이에요. 다 같이 사랑하면 서로 갈등할 일이 없잖아요. 양보하고 사랑하고 이해하고 배려하고 그러면 우리가 서로 힘들 일이 없어. 부부 사이에도 무조건 사랑하고 무조건 양보하고 배려만 하면 그렇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자식을 낳아도 사랑하고 행복하고 이렇게 또 사람들이 근면성실까지 해. 그러면 이제 재산까지 모으게 되잖아. 그러면 걱정할 게 없지. 이게 불교예요. 불교는 뜻과 이상이 높은 거예요. 우리가 모두 사랑이에요. 모두가 자비예요. 모두가 행복이에요. 양보하고 남들 잘 되게 해주십시다. 그리고 근면성실하게 남이 하기 어려운 일도 내가 다 도맡아서 하죠. 내가 화장실 청소 내가 다 할게. 공양간에 설거지고 뭐 요리고 내가 다 할게. 너희들은 앉아서 푹 쉬고 있어요. 나머지는 힘들고 어려운 것들은 내가 다 할 테니까 여러분들은 다 편하게 앉아서 북카페 앉아서 커피 한 잔, 냉커피 한 잔 시켜가지고 이렇게 아포카토랑 같이 해가지고 이렇게 드시고 나머지는 험한 일은 내가 다 할게요 라는 생각을 가진 것이 불교죠. 보살도잖아. 보살도.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 10명 중에 3명만 돼도 10명 중에 3명만 돼도 그냥 잘 돌아가요. 잘 돌아가. 황룡사도 잘 돌아가고 10명 중에 3명이면 20명 중에 6명이잖아. 잘 돌아가. 나라도 서로 잘 돌아가. 이러면 걱정할 게 없습니다. 그런데 뭐예요? 그런 보살심을 가진 사람이 없어요. 10명 중에 1명이 간혹가다 나타나는데 하다가 자꾸 불만이 일어나.
니들은 뭐하고 맨날 나만 해 이러면서 하나 불만 일어나가지고 한번 불뚝불뚝 열심히 하다가 끝까지 열심히 할 거지. 끝까지 열심히 할 것이지. 자꾸 열심히 하다 보면 중생심이 자꾸 일어나가지고 그래 내가 다 도맡아 살이라 라는 스님 법문을 들으면 내가 다 도맡아 살려고 해. 그런데 자꾸 중생심이 일어나가지고 왜 맨날 나만 일해야 되는데 나도 좀 쉬고 싶어. 저 뒤에서 나를 욕하잖아. 지금 사람 취급을 안 하잖아. 저 뒤에서 나를 무수리 취급을 하잖아. 나는 사실 고귀한 사람인데 앉아서 있는 사람들은 신기하게 대우를 받으면 상대를 너무 존중해. 이분 때문에 우리가 너무 고맙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앉아서 자꾸 놀려요. 혼자만 저 열심히 냉장고 청소 혼자 다 하고 뭐 밥도 요리 또 혼자 다 하고 그러면 너무 고맙잖아. 그런데 이제 중생심 때문에 저 사람 능히 저렇게 해야 되는 사람인가 하면서 이제 저래 미쳤다 저래 미쳤다 하면서 그러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막 놀려요. 그러니까 열심히 하는 사람도 힘이 빠지는 거예요. 자꾸 중생심이 그래요. 잘해주면 또 그렇게 하고 등등의 그런 이런 일들이 있으니까 유교나 선도나 무속 같은 것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모두 다 이상적이고 행복하기만 하면 부처님 말씀인데 그래서 하나하나 따지는 거죠. 내가 혹시 뭐 잘못했나? 음양오행을 따지면서 수화가 서로 만나면 수화상 극이잖아. 화극금. 불하고 금하고 만나면 화극금이 되고 금국목 자꾸 이렇게 되니까 이런 관계 때문에 우리가 서로 이렇게 너랑 나랑 안 맞나? 너랑 나랑 누구랑은 너무너무 잘 지내는데 합이 좋아가지고 누구랑은 맨날 삐뚤삐뚤하고 서로 갈등하네? 합이 안 맞나? 누구랑은 합이 잘 맞고 누구랑 합이 안 맞나? 황룡사랑 나랑은 합이 잘 맞고 해남사랑 나랑은 안 맞나? 운수사랑 나랑은 합이 잘 맞고 황룡사랑은 안 맞나? 이런 이렇게 모두 다 보면 불안감에 의해서 불안하잖아요. 불안해. 우리가 이렇게 모두가 사랑이에요. 당신을 믿어요. 이렇게 난 당신에게 다 최선을 다할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아무 상관이 없는데 근데 자꾸 뭐가 안 맞잖아. 답답하잖아. 우리 중생심 때문에 서로 갈등하고 돈도 못 벌고 이제 내가 제복이 없어서 이렇게 뭐 하나? 내가 업장이 두터워서 이렇게 잘 안 되나? 이런 것들 때문에 이런 불안감들 때문에 음양오행에 대한 명리나 주역에 대한 이런 것에 오해가 생겨요. 아니 글쎄 이렇게 사주에 물이 많다고 수영장 가면 안 돼요?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사주에 물이 많으면 수영장 가면 익사하나요? 수영장 가면 뭐 아니면 이렇게 가난해지나요? 물이 많으면 수영장 가는 게 좋은 걸까요? 나쁜 걸까요? 여러분들 물이 많아요. 내 사주에 물이 많아. 수영장 가는 게 좋을까요? 나쁠까요? 내 사주에 목이 하나도 없어. 나무가 하나도 없어. 그럼 나무가 많은 숲에 가는 게 좋은가요? 나쁜가요? 이게 여기에 대해서 생각하는 게 참 그러면 내 사주에 물이 많으면 물장사해야 되나? 물이 없으면 물장사해야 되나? 아니 물이 부족하니까 물장사해야 돼요? 아니면 물이 많아서 물장사해야 돼요? 어느 게 맞아요? 물이 많으니까 수영장 가야 돼요? 물이 없으니까 수영장 가야 돼요? 물이 없으면 수영장 가야 돼요? 물이 없으면 여러분들 집에 수족관 놔야 돼요? 네. 어떤 분은 불이 없다고 집에다 말 그림을 잔뜩 그려놔. 말하고 불하고 서로 연관이 있거든요. 말은 곧 불이거든요. 근데 이게 그렇습니다. 이게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에요. 이게 그렇잖아요. 물이 많으면 물장사를 하는 게 맞아? 물이 많은데 물장사를 하면 폐가망신하는 거 아니야? 이게 말 다 되잖아. 이래도 말 맞고 저래도 말이 맞아.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잘 모르니까 확실하게 모르니까 이렇게 말하든 저렇게 말하든 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여러분들이 상담하러 갔어요. 그러면 다 맞는 말 할 때가 많아요. 보면 이런 식으로 말하니까 너 물이 많으니까 물이 많 그거 가면 안 돼.
물은 검은색이거든요. 내가 물이 부족하면 검은색 옷만 입고 다녀야 되나? 아니면 검은색 입고 옷 입고 다니면 더 나쁜 건가요? 물이 많아서? 내가 불이 많은데 붉은색, 보살님 붉은색 입으셨네. 그럼 불이 많은 사람이 붉은색 옷을 입는 게 좋은가요? 아니면 불이 많은 사람이 붉은색 옷을 입으면 안 되겠나요? 이거 물은 이제 검은색이고 푸른색은 나무 목 기운이에요. 붉은색은 이제 화 기운을 말하는 거예요. 화 기운. 화가 많은 사람이 붉은색 옷을 피해야 될까 입어야 될까? 이거 여러분들 잘 모르니까 그냥 그 사람 누가 말하면 그게 그런 거구나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그런 유교나 무속이나 도교는 정말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에요. 주역도 64개가 있어서 괴를 막 뽑아서 이렇게 하면 세속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다 달라요, 보면. 그래서 물이 많다고 물에 가까이 가지 말라는 게 아니고요. 물이 많으면 물에 있으면 더 자유로운 거예요. 대신에 물을 잘 맑혀야 되는 거죠. 불이 많으면 불을 거부할 게 아니라 불을 밝고 깨끗하게 만들어줘요. 명료하게 만들어줘야죠. 나무가 없으면 나무의 기질을 가져야 되는 거죠. 나무의 기질이 더 필요하다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없는 걸 만들어내기는 어려워. 그래서 이제 목이 많은 사람하고 같이 있으면 좀 편하다. 그래서 궁합들이 나오는 거예요, 보면. 내가 물이 하나도 없는데 물 많은 사람하고 있으면 그러면 이제 생명 유지력이 더 좋아지는 거예요. 이런 등등의 내가 뭘 많이 가지고 있다고 나쁜 건 아니에요. 사주가 모두 다 불일 수도 있고 사주가 모두 다 물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나는 모두 다 8개 중에 6개가 물이고 8개 중에 5개가 막 토고 이렇다고 해가지고 나 망했어 라는 이런 건 아니에요. 우리가 유교나 도교나 무속은 이 실생활이 너무 불안하다 보니까 여기에서 주역이나 이런 것들을 도입을 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비사이로 막 갈 수 있을까? 이걸 고민하고 걱정하는 거예요. 비 안 맞고 이쪽으로 이렇게 가면 갈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상상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은 이쪽에 동쪽으로 하면 비 오니까 동쪽을 피하고 남쪽으로 하세요. 2월 22일 날 그 이사 가면 그때 태풍 맞으니까 그러지 말고 3월 5일 날 그렇게 그 이사 가세요.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맞냐? 그게 일기예보 여러분들 잘 맞아요, 안 맞아요? 지금은 좀 많이 좋아졌죠. 30년 전에 일기예보 어땠어요? 엉터리였을 때 많았습니다. 일기예보가 오늘 거는 바로바로 맞더라고요. 오늘 내일 이런 것들은 많이 좋아져서 그런 거예요. 그것도 푸는 사람 실력에 따라서 천차만별이에요. 천차만별. 근데 푸는 사람이 실력이 좋은지 나쁜지 어떻게 알아? 알 수 없어요. 제가 실력이 좋은 사람일까요? 실력이 없는 사람일까요? 네. 제가 실력이 별로 없으니까 여러분들 안 물어보잖아. 자, 그건 그렇고. 자, 그래서 우리가 칠석이라는 것은 하늘 기운을 쓰자라는 거예요. 하늘 기운을 받아들여서 하늘 기운대로 살자. 이거 무속에서 말하고 유교에서 말한 이것은 인간 생활 속에서 이 잡다한 생활 속에서 그 이파산에 이 길로 가고 저 길로 가고 이렇게 가서 이렇게 가는 거야. 이걸 좀 얘기하는데 그것마저 틀려. 지도 해석을 잘못해가지고 엉뚱한 곳으로 가다가 절벽에 푹 떨어지는 경우도 많아. 그래서 이 낮은 곳에서 치고받고 싸우지 말고 생각이 낮은 곳에서 탐욕과 성내, 머리속음 이것저것 가지고 작은 거 가지고 시기 질투하고 서로 막 이렇게 갈등하고 서로 뒷담화하고 이런 거 하지 말고 뜻을 높이자. 뜻을 높여서 보살도를 행하자. 내가 보살도를 행하기 어려우면
내가 몸이 아파가지고 설거지하기 어렵고 허리가 아프고 무릎이 아프고 이렇게 봉사하기 어려우면 봉사하시는 분들 정말 잘한다 칭찬하고 아이고 난 다음 생이라도 저렇게 부처님 전에 기도를 하고 봉사하고 해야지. 요 앞에 앉아가지고 저 자리에 앉아가지고 나 매일매일 3,000배 하는 사람이어야 되는데 이것도 못하고 뒤에 앉아가지고 다리 아프다고 맨날 이러고 있다니 업장이 내가 너무 두터운가 이런 생각을 해야죠. 그래서 뜻을 높이는 것이 칠석기도, 하늘기도, 칠성기도라고 할 수가 있어요. 뜻이 낮으면 이게 그 음양오행을 논하면서 이거 하면 안 돼, 저거 하면 안 돼, 이렇게 하면 안 돼, 저거 하면서 오히려 상대를 통제하려고 그래. 이게 진짜 나쁜 거예요. 나라에서도 그렇고 이 주술을 하는 대장들도 그렇고 무속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무속하는 데 가면 그 무속 그분들도 잘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신도분들이 이런 날에 칠성날에 여기보다 더 많이 모이는 사람들도 있어요. 칠성날이니까 이제 무속하시는 분들도 신도가 있거든요. 그럼 50명, 100명씩 모이는 데도 있어요, 보면. 그런데 이제 그분들을 보면 다 신제자가 되는 거잖아, 보면. 그러면 이런 걸로 통제하는 거예요. 야, 몇월 며칠 그거 하지 마. 이제 몇월 며칠은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동쪽으로 가면 길한 일이 생겨. 서쪽으로 가면 뭐 하지? 그 누구랑 사업이 이렇게 하면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 서로 둘이서 만나서 사업하면 망해. 이렇게 하고 이렇게 만나서 이렇게 하는 것이 더 잘 되는 거지. 아이고 7월달 이런 때는 땅 건드리지 말고 한 내년이나 뭐 2달 후에 그때 그 땅 이렇게 해가지고 저거 철거할 거거든요. 철거 이렇게 맨날 하는데 그 분이 곧 법이에요. 그래서 그것의 습성에 들여져 있으면 이제 그 분을 따르는 분들은 그분이 시키는 대로만 하게 되고 그분은 곧 왕이 돼서 뭐 그 정확하냐? 그러면 그 말이 제가 보면 꼭 그런 것도 아니에요. 이 법이라는 게 사람의 법, 이제 이렇게 오행의 법, 주역의 법은 낮은 단계에서 하는 거예요. 낮은 단계에서. 근데 불법은 높은 단계에서 하는 거거든요. 사랑이면 끝이잖아. 자비면 끝이잖아요. 양보하고 배려하고 이해하면 끝이잖아요. 용서해주면 끝이잖아요. 용서하기 전에 네가 잘했니 잘못했니 막 치고받고 싸우잖아. 얼마 밀렸니 얼마 더 내야 되느니 막 이렇게 막 하잖아요. 그런데 서로 용서해서 타협을 해서 내가 100만 원 빚졌으면 110만 원 주고 이자까지 쳐서 내가 이렇게 빌려줬으면 오히려 좀 덜 받아도 괜찮아. 네가 사정이 어려우니까 내가 100만 원 빌려줬지만 그래도 90만 원만 받을게. 이렇게 서로 이렇게 하면 내가 빌린 건 더 주고 내가 빌려준 건 덜 받고 이런 생각들을 서로 가지면 이 높은 생각이잖아요. 근데 이제 그 하나라도 빌리지 않으려고 더 받으려고 막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인간 세계로 와가지고 서로 끝없이 갈등하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기도라는 건 이렇게 한 높은 뜻, 부처님의 뜻처럼 높은 뜻 가지고 살자. 그러면 잡다하게 인간 세계에 살면서 이런 벌어지는 일들에 고민하는 일들이 별로 없어져요. 이런 걸로 괴로움에 드는 비용이 더 커요, 사실. 훨씬 더 이 비용이 더 커요. 마음을 넓게 쓰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이해하고 이러면 마음이 행복해. 이러면 그 마음이 부자잖아요. 근데 하나하나 다 따지고 들고 이렇게 하면 거기에서 쓰이는 비용이 더 나빠지게 되는 거죠. 요즘에는 이를 보면 이렇게 백일기도 이렇게 보면 매매 발언, 뭐 문서, 땅 팔고 아파트 팔고자 하는 그런 기도가 참 많이 올라와 있어. 부적까지 써달래 자꾸 나보고. 내가 보니까 요즘에 부적 써봐야 이제 땅 아파트 팔게 해주세요. 부적 써봐야 이거 부적 효과 없을 것 같아.
이거는 누가 써도 효과 없을 것 같아. 왜 그런 줄 알아요? 매물이 차고 넘쳤어. 세상에. 내가 좀 이렇게 매물이 많은 적이 있었나 할 정도로 직방이나 이제 이런 몇 군데 사이트 들어가 보면 쭉 나오는데 아파트들이 어마무시하게 나와 있어요. 세상에. 울산 전역으로도 아파트들이 안 나온 데가 없을 정도로 다 나와 있어. 전세는 거의 없고, 전세는 뭐 이렇게 천상이나 구역리는 아예 없어. 전세가. 요 시내 몇 군데 하나씩 옛날 아파트나 뭐 몇 개 거의 씨가 말랐어. 전세도.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야, 이거 좀 너무 심하다. 그러면 스님 우리 아파트 팔게 해주세요라고 하면 되겠냐고. 이 기도 성취가 되겠. 이거 정말 3,000배를 맨날 해도 쉬운 게 아니다. 이거 그만큼 이 부동산 쪽 이쪽으로. 그럼 거기에다가 또 미분양 물량도 막 그 몇천 개 쌓여 있거든요. 미분양 물량까지 막 쌓여 있으니까 야, 이거는 해결할 조짐이 잘 안 보인다. 그래서 야, 지금은 이제 대출 끼고 아파트 2채, 3채 갖고 있는 이런 사람들, 울산에 혹시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정말 고난을 면치 못하겠구나. 달이 가면 갈수록 재산이 줄어드는 것이 이렇게 눈에 이렇게 손이 보이는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죠. 요즘에는 이제 땅이 있어도 건물을 지어서 이제 요즘에는 원룸도 요즘에 많이 싸졌어요. 원룸 예전엔 신축 아파트 원룸들이 한 50만 원 정도 넘기도 하고 50만 원 전후였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50만 원 원룸 없어. 원룸 다 이제 30만 원에서 45만 원, 50만 원까지 넘는 데는 그야말로 새로 진짜 지었는 뭐 그런 데 말고는 잘 없고요. 원룸이 30만 원까지도 내려와 있더라고. 200에 30만 원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렇게 보면 이렇게 참 난감하다. 한때는 이제 막 원룸도 구하기가 어려웠었거든요. 지금은 원룸들이 또 너무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생각을 해보면 지금은 땅이 있어서 원룸을 지어가지고 원룸을 뭐 이렇게 나도 임대 나가지고 살아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면 큰 위험에 처하죠. 왜냐하면 원룸 하나 지으려면 지금은 10억도 더 들거든요. 땅값까지 다 계산해서 이렇게 하면 50평 땅에 원룸을 거기에 해당되는 걸 지으면 10몇억 정도 들거든요. 보면 그러면 다 해서 땅값까지 해서 10억이라고 쳐. 10억 해가지고 이제 그러면 대출도 한 3, 4억 정도 껴서 이렇게 하면 거기에 들어가는 이자도 있잖아요. 보면 거기에 근데 임대가 다 돼야지. 10억 해서 해봐야 10채나 되려나? 별로 안 돼요. 그래 참 그래. 요즘에는 건축비가 너무 비싸가지고 원룸을 하나 지어서 분양해서 뭐 해먹으면 분양 가득 차도 분양이 100% 차도 오히려 마이너스 날 우려가 커요. 내가 현금으로 다 만들면 괜찮아. 현금으로 원룸 다 만들어가지고 그러면 이제 그래도 약간 바보 소리 듣죠. 현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원룸 지어서 이렇게 세 받아먹을 생각을 하면 그럴 바에는 현금 가지고 그냥 국채에 사놓고 있으면 거기에서 나오는 이자 가지고 그냥 먹고 사는 게 더 낫다라는 거죠. 제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냐면 지금 이 시대가 참 어려운 시대구나 이런 생각이 정말 많아요. 시대가 우리 대부분이 우리나라 사람들의 그 가지고 있는 재산이 80% 정도가 부동산이에요. 현금은 별로 안 들고 있어요. 우리나라가 이제 그 GDP가 3만 5천 달러라고 하지만 그 3만 5천 달러의 그 대부분 여러분들의 우리나라 이제 중위 자산이 4억에서 5억 정도 되거든요. 평균 딱 50% 돼서 55억 정도 돼요. 전국에서 이렇게 하면. 근데 이제 그런데 평균 자산은 좀 더 내려가긴 하지만 근데 이렇게 5억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거의 대부분 부동산으로 갖고 있어요. 근데 울산 지역의 부동산처럼 이렇게 계속해서 어려움을 겪게 되면
이 자산들의 값이 쪼그라들고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소비가 더 하기 어렵고 살기가 더 팍팍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곳에 살고 있어요. 자, 이렇게 뭐든지 팍팍해지고 이럴 때 돈은 벌기 어렵고 자산은 줄어들고 또 있는 자산도 팔아서 현금화를 하려고 했더니 그것도 잘 안 되고 이렇게 하면 많이 답답해지는데요. 그럴 때일수록 마음은 하늘 같은 마음을 가져야 된다. 근데 그게 잘 안 되잖아. 이게 실생활이 어려우면 쪼들리면 마음은 더 좁아지게 마련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날카로워져요. 힘들어서 날카로워지고 이렇게 그 골치 아프고 신경 많이 쓰고 괴로운 사람들이 더 많아져요. 그렇더라도 서로 여러분들이 상황이 어려운 상황이라 하더라도 이렇게 절에 와서 기도를 하고 이렇게 하늘불공처럼 칠석불공 올리면서 자꾸 이게 힘든 안 좋은 일들이 계속 생긴다 하더라도 이곳에서 벗어나서 부처님의 생각으로 살아가야겠구나. 어떻게든 내 미래는 부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야지. 그래야지 행복이 보장되지. 이렇게 치고받고 싸우는 이 세상 것에 너무 많이 그렇게 살 필요 없다. 어차피 사람은 다 죽게 돼 있다. 다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어요. 다 병들 수밖에 없어요. 나이랑 관계없이 병이 와요. 조금이라도 더 행복하면 돼. 그래서 이런 자리를 만든 거예요. 오늘 아침에는 이제 이 파산에 요즘에 제가 이제 산에 자주 다니다 보니까 일기도 어느 정도 계속 5가지 행복한 거 계속 쓰다 보니까 이제 요즘에는 벌써 이렇게 100중이 다 돼가잖아요. 하루도 빠지지 않고 저도 썼어요. 하루도 안 빠지고 썼다니까 제가 5가지를 막 하루도 안 빠지고 썼어요. 여러분들도 하루도 안 빠지고 다 쓰고 있죠? 안 그런가요? 괜찮아요. 제가 대표로 하고 있잖아요. 제가 대표로 다 하고 있으니까 기도도 대표로 다 하고 있으니까 괜찮아요. 어쨌든 대표가 멀쩡하면 낫습니다. 대표를 하는 사람이 멀쩡하면 괜찮아요. 그래서 이제 일기를 계속 쓰면서 5가지를 쓰면서 자주 산에 가는 이야기를 쓰니까 이제 사람들이 궁금한가 봐. 같이 따라가고 싶은가 봐. 그래가 요즘에는 이제 같이 같이 가기 시작했어요. 오늘은 한 20명 갔어요. 한 20명. 많이 갔어요, 오늘은.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7시에 절에 오세요. 7시에 오세요. 7시에 와가지고 갔다 오면 8시 반, 길면 또 9시쯤 되고 하니까요. 산이 높지 않아요. 이 갑신보살님이 조금 전에 댓글을 달아놨는데 갑신보살님은 이렇게 높은 산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대. 그래서 엊그저께 같이 갔다 왔거든요. 거기 안 높거든. 204m예요. 204m. 가파르지도 않아. 약간 올라갔다가 약간 가파른 데가 한 2군데 있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오보살님께서는 높은 산에 대한 트라우마 이렇게 사람마다 개인적으로는 이제 갖고 있는 것이 다를 수는 있죠. 그만큼 참 다르구나. 이렇게 저는 그냥 뛰어다니는 그런 산인데 보살님은 고소공포, 트라우마 이렇게 높은 산에 대한 트라우마 이렇게 있으니까 우리가 또 이해를 또 해줘야 되겠죠. 근데 그렇게 높은 산 아니고 약간 가파르고 대부분은 이제 평지길로 이렇게 그것도 숲이 우거진 소나무하고 여러 잡목들이 우거진 그런 아주 길이 오솔길이고 그늘길이고 그야말로 생명의 길, 치유의 길. 여기를 그냥 지나가면 다 건강해질 듯한 그런 거 있잖아요. 피톤치드가 그냥 어마무시하게 생기는 이런 곳입니다. 아니 제가요 베트남 가가지고 베트남하고 캄보디아 가가지고 상황버섯도 사오고 이제 침향 이런 것들도 몇백만 원씩이나 된 걸 샀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먹었거든요. 이거보다
산이 훨씬 더 그 필요가 없어요, 사실. 침향이고 뭐 상황버섯이고 먹으면 당연히 좋죠. 비타민 C고 먹고 다 보약이고 먹으면 다 좋은데 제일 큰 보약은 내 몸으로 직접 숲속을 걷는 게 이거는 1,000만 원, 2,000만 원, 억대의 그런 거랑 비견할 정도로 큰 보약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뜻이 같고 생각이 같으면 7시에 오세요. 아침 7시. 그 시간에는 참 산에 다니기 좋은 시간. 요즘에 좀 덥긴 하지만 그래도 지금부터 다니면 또 열심히 매일같이 다니면 10월 달에 봉정암도 딱 또 갈 수가 있고 그러니까요. 제가 이런 것들을 하는 이유는 저 혼자 다니면 더 편하고 좋습니다만 여러분들 더 건강하게 하고 또 우리가 또 이런 것도 있어요. 황룡사가 이 어떤 공동체, 불교 공동체를 잘 형성하고 싶어요. 왜 이제 공동체라는 게 작은 10명, 20명의 공동체이기도 하지만 100명, 200명, 300명, 1000명의 공동체고 같이 뭐 모여 살 수 있으면 같이 모여 살고 아까 주택 얘기도 했잖아요. 이 주택들에 대해서 앞으로 참 보장이 안 된다. 주택 경기가 좋아질까? 앞으로? 주택 경기가 상승할까? 아마 여기 있는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앞으로 주택 경기는 더 좋아질 것 같지 않다. 아파트 가격이 더 높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나? 그래서 매물들이 엄청나게 나와 있는 거예요. 나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울산 시내 대부분의 사람들이 더 이상 아파트에 대한 미래가 없는 것 같다. 그래서 다 여기저기 다 판매하고 다 매물로 나오는 거예요. 이게 이런 게 아직은 이제 제가 좀 빠른 편이거든요. 빠른 편이라서 이제 현실감에 약간 그런가? 그럴 수도 있는데 조금 더 지나면 위험한 상황도 될 수가 있겠죠. 이게 저수지에 물이 터지기 직전이 뭐 여기저기 새 나오는 게 있잖아요. 그러다가 팡 제방이 무너질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될지 모르죠. 이제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돼요. 그렇지만 일어날 수도 있다. 일어날 수도 있는데 안 일어나겠죠. 그렇게까지는. 하지만 많이 위험한 상태까지 와 있으니까 설사 그런 대단히 위험한 상태가 되더라 하더라도 일기는 제가 열심히 썼잖아요. 그런 것처럼 제가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우리 요양원도 만들어가지고 그 요양원 열심히 해가지고 그 제가 요양원 하면서 이 불사는 따로 받지 않을 거거든요. 뭐 땅불사 하듯이 이렇게 얼마씩 내세요 이렇게 안 할 거고요. 이 요양원 불사의 가장 훌륭한 화주는 이제 여러분들이 주변에 한 명 더 우리 어르신들을 이렇게 모셔주면 그게 100만 원, 200만 원 설판 올리는 것보다 그게 훨씬 더 값어치가 높아요. 뭐 우리 그 여러분들 주변에 혹시 요양원 가셔야 될 분 있으면 저 황룡사 요양원 가세요. 그렇게 해서 황룡사 요양원에 딱 들어오면 그 한 분에 1,000만 원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내가 1,000만 원 불사를 절했구나라고 생각하면 실제로 맞아요. 그게 인생을 바꿔주잖아요. 삶을 바꿔주잖아요. 저는 거기에 이렇게 그 요양원 땅이 생김새가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거든요. 여기가 큰 도로 이렇게 생겼어. 작은 도로 여기로 황룡사 오는데 여기 골목 이렇게 약간 부채꼴처럼 생겼거든요. 땅 생긴 게 못생겼어. 그런데 여기에 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쪽에다가 대불 큰 부처님 한 10m 정도 되는 부처님을 여기 다 모실 거예요. 그리고 여기가 이제 사찰처럼 절일처럼 여기에 딱 들어가면 이게 아미타 부처님 극락세계 출가하는 것처럼 들어가면 출가하는 거다. 연세가 많아서 절에서 산다 라고 해서 늘 인사도 관세음보살 남아미타불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우리 그 요양보호사 선생님들한테도 남아미타불 맨날 하라고 그러고 또 아침 저녁으로 기도도 맨날 시키고 또 옆에서 남아미타불 10번씩 이렇게 해주기도 하고 또 멀쩡한 사람들
또 여기 아픈 사람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멀쩡한 사람도 또 들어가요. 보면 멀쩡한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같이 새벽기도도 하고 같이 연불도 하고 그렇게 하면 좋고 여긴 멀쩡하잖아요. 멀쩡한 분들이 이제 여기다가 이제 가가지고 여기 가서 봉사 가면서 연불 봉사해드리고 그러면 너무 좋잖아요. 어디에서 다른 데서 위탁받으면 이렇게 못하지만 우리 자본으로 이렇게 하면 우리 방식으로 운영할 수 있어. 그래서 우리는 불제자잖아. 그러니까 그 평소에 기도 많이 못한 거를 그 후회하지 말고 여기 가면 기도 많이 할 수 있다. 누워서 휠체어에 앉아가지고 기도만 평생 못한 기도 여기 가서 다 하자. 이런 원력을 세우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한테도 그렇게 알려주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요. 몇 년도 완공이냐고요? 아니 지금 이제 설계 막 이렇게 여기저기 알아보고 있어요. 설계하고 뭐 이렇게 그 금융권에 이렇게 그 어쨌든 은행돈은 내 돈이니까 금융권에서 잘 이렇게 출하위가 잘 되면 그런 곧바로 빡빡빡 지어가지고 내년 연말이나 후년쯤에 뭐 이렇게 개원을 하지 않겠습니까? 개원을 하게 될 것 같아요. 요양원 그렇게까지 안 돼요. 어제 고창고사님이 와가지고 내가 요양원 한다니까 겁을 주더라고. 요즘에 요양원 어려워했으니 이러면서 사람들이 건강해가지고 요양원 잘 안 가고요. 정부에서 이렇게 주는 지원 복지 제도가 너무 이렇게 잘 돼 있어서 요양원 잘 안 들어가려고 그래요, 스님. 지금 그러다 망해요. 그래서 그렇게 그렇지만 네, 요양보호사 자격증 따세요. 그렇지만 그래도 우리는 우리만의 이제 독특하게 부처님 제자로서 부처님 수행하러 들어간다 생각하는 이런 걸로 하니까 충분히 경쟁력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다 잘 되고 5년 10년 동안 운영이 잘 되면 여기를 실버 시설로 이렇게 할 생각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원룸 투룸으로 여러 개 많이 지어서 여러분들한테 같이 모여서 합시다. 그래서 아까도 공동체 얘기를 했잖아요. 저는 약간 그런 에너지가 있어요. 저는 출가해서 20대부터 사람들을 같이 모여서 막 데리고 다니면서 뭐 하는 이런 것들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저의 기운을 보건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아침에 사람들하고 산에 가고 이렇게 하는 것처럼 또 순례 가고 방생 가고 할 때 보면 다 같이 모여서 이렇게 막 가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공동체를 잘 형성할 수 있는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서 그래서 나이가 들고 그러면 경기도 더 쉽지 않을 것 같고 또 돈도 점점 메마라질 것 같고 돈 어르신이 될수록 점점 빈곤해진다. 노인 빈곤율이 굉장히 높잖아요. 그렇게 될 때 최소한의 비용으로 더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은 뭘까? 불자들끼리. 그래서 여러분들은 계속 이렇게 보면서 이게 다 포인트가 쌓이는 거예요. 스님한테 잘 보여봐. 부처님한테 잘 보이면 종무소에 이렇게 카드가 있잖아요. 그런데 잘 보이면 그러면 이제 제가 또 이렇게 우리 다 같이 함께 사는데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불하세요. 다른